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3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암몬 자손과 거기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지난 11장까지 보면 이제 입다가 기생의 출신이었고 또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잘못된 소원을 하면서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에 보니까요. 이제 어떤 내전을 이제 좀 겪게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이제 400년에 걸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활을 오래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자기 지파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지파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만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12장 말씀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계기로 이 발생한 이스라엘의 내전을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기록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상황을 이렇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입다가 앞서서 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 비겁하게 뒤로 빠져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자 자신들을 암몬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입다를 치고자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격분한 입다는 그들을 질책을 하고 길르앗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 동족 간에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에브라임이 대패를 당하게 되고 입다는 그날에 이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6년간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끝절까지 보니까 이제 입다가 죽은 이후에도 베들레헴 사람 입산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을 하고 또 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투의 결과와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암몬 족속을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봤더니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한 족속이었던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시비를 건다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 전쟁 나갈 때 나 부르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전리품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왜 너희는 나를 안 불렀어? 너희 혼자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괜히 입다에게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다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입다가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전쟁에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11장에 보니까 출신을 얘기하잖아요. 입다는 기생의 출신이었고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주변에 있던 힘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영향을 끼쳤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의 족속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입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만약에 저기서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에게 이렇게 지도권을, 그죠, 장관 자리를 주십시오. 지도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고 했어요? 알았다. 알았으니까 와서 전쟁에서 꼭 승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왜요? 누구도 어느 지파도 나가서 싸우지를 않았거든요. 싸우면서 뭐 입다에게 부탁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입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이 길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트집이라는 것이죠. 트집.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그래요. 왜 우리 부르지 않아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라고 지금 이렇게 억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겠죠. 오랫동안 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과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이제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암몬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전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입다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셔요? 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의 출신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환경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전쟁에서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것은 엄연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요청 시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자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그 공적을 나눌 욕심으로 이런 추태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패배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입다 지파를 모욕을 합니다. 입다가 속한 이 길르앗 지파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 봤더니 너희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친 족보 없는 자손들이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이렇게 모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지파도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속한 12지파에 속한 지파거든요. 이 길르앗은 므낫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므낫세의 반지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나는 그래서 지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므낫세 중에 한쪽 반반 나눴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후손이고 거기서 있었던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길르앗 지파가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길르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던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 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 다시 동족과 전쟁을 치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나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서로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인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이제 길르앗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처절하게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요단 나루턱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길르앗 병사들에서 수없는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 어디 사람이야? 보기에는 거기 갔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가 길르앗 지파인가 확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면 죽임을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일까요? 4만 2천 명.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안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마지막 끝에 2차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서로 각 지파의 몇 명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인구 조사 1차 때는 처음에 1세대가 죽기 전에 한번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세대들이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러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32,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2,500명이 지금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42,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브라임은 형제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결국 전멸 위기까지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것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혹여나 우리 지체들한테도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어때요?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사돈이 뭘 사면 뭘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런 게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라. 왜? 잘 되면 좋은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도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달라라고 간구하시면서 서로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입다 이후에 사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사 입다 이후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이들 보니까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사의 가족 관계, 그 다음에 혼인관계, 자손들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보면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자녀들 낳고 결혼하고 수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사의 가족들의 자녀들이 밖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요?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너희들은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기억나시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기회 못이 바뀌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우리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죠? 이렇게 그냥 묵인하고 지나쳐 버리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보통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들과 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뭐요, 결혼하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자녀들 잘 안 하니까. 근데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왜 믿음의 가정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도 이제 사사가 이제 삼손이 나오거든요. 내일부터 삼손이 나오는데,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또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 아내들을 거느리고 보면 여기도 지금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한 여성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많이 못 낳잖아요. 안 그런가요?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4명인데 4명도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0명, 그죠? 뭐 부인만 해도 그 정도 되니까 어때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결혼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곳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방에 있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까지 가져와요?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풍수까지도 가져와서 어때요? 남편들은 누구의 말을 많이 따른가요? 아내의 말을 따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게 그러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따르고 있던 이방의 풍습들과 우상 숭배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세상의 이방의 그 신들을 같이 섬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래 자기가 좋은 대로 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의 풍습을 당연히 따라가게 되고 이방의 풍습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어디의 역사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비춰봤을 때도 이 결혼이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 13장을 읽을 텐데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뭘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암몬 족속이 아니라 누구?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는 게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너 좋을 대로 너 사랑하는 사람,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는 이렇게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에는 내가 따르는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거를 택할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댐도 있잖아요. 댐. 수력발전소 댐. 거기에 금이 하나 딱 가요. 그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가 무너집니까? 댐 전체가 무너져요. 요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때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와 또 이렇게 길르앗 자손과 에브라임의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